시편 122편 말씀에 보면 이제 부제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고향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다.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22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이제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올라간다는 측면,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 어디를 올라가냐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런 측면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AD 70년에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져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건물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그 건물에만 머물러 계시냐? 그거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물 성전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했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했다.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성전 되시는 하나님, 성전 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는 뭐다?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건물 성전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전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발걸음을 옮겨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문 안에 탁 하니까 와 감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하고 땀 흘리고 고민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나라를 원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또 잘못 세웠나 지도자를 불평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상들이 고스란히 담아 있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끼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죽을 위기를 또 겪기도 하고 일상이죠.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겪지 않았겠어요? 이들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위안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마음을 잡아줄 그 중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지혜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은 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우리와 똑같은 신앙적인 관계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의 필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 쉼이 필요할 때, 치유함이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곳,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자. 함께 가자.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많은 어려움을 안고 근심 걱정도 있고 은혜 체험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그분을 만날 수 있다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얼른 가자. 발을 재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평탄했겠어요? 포장도로였겠습니까? 먹거리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겠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릴 제물도 챙겨야 됩니다. 가는 길에 강도도 만날 수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거고요.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짙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큰 열망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크면 그러냐고요.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딱 눈에 보여요.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곳에 계신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형체가 드러나고 더욱더 확연해지고 뚜렷해지고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고생하며 애쓰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하며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그거예요. 도착했어.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했고 드디어 성전에 입성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게 된 기쁨과 그 마음의 평강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놀고 쉬고 잠자고 하는 그 사이에 얼마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분 안에 있다는 기쁨을 얼마나 표현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종교적인 형식의 틀, 신앙적인 틀에 익숙해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 질문을 하고 반응하는 삶이거든요.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난공불락의 성, 견고하게 지어졌다. 그 어떠한 대적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해도 쉽사리 파괴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피난처가 된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처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식처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올라가기 전에 모든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감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또 하나가 나오는 거죠. 4절은 종교적인 기능, 예배니까, 제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예요.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는 거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정의, 사법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의, 심판을 하는 이유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회의 질서 내지는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의 의미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피난처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 안에 피하여 있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익숙해져 버린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해 버리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많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린 행동,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래.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사명 잘 감당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거야. 그러면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지켜져요?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우상과 같은 거예요. 지켜준다고 하는 의미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그 생각이 유익한지, 그 판단이 유익한지, 그 판단이 현실적인지, 그 판단이 합리적인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을 할 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익숙해진 행동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지? 메모를 하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인지 최소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되어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러면 이 선택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어진 평안, 안식, 쉼, 비록 불편함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힘든 거냐? 고통이 있다고 해서 이거 이거 내 인생에서 이거 지워야 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이것은 담아두면 안 돼요. 내 신앙 체험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왜 예배 시간만 해야 돼? 안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체험되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누구랑? 부부랑 나누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고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교우들끼리 나누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나누라. 그러면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돼요.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저는 이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저는 먼저 구해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목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빠야. 나는 아들이야. 나는 남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양쪽 손이 턴을 주고 뭔가 와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묻는 거죠. 나는 남편이다는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것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부부는 한 몸이라는데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때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도와줄게.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할게. 그러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남편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몫으로 삼는 것.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내 몫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너희 몫과 엄마 아빠의 몫을 구분하라. 너희 몫은 너희가 하라. 그게 엄마 아빠의 딸이야. 근데 이거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내 몫을 감당하는 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의 내 몫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대인 관계 속에서 부부든 부모 자녀든 학생과 선생님이든 이런 관계 속에서 내 몫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바른 관계예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돼요. 우리가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는 법을 지켜야 될 시민이란 말이에요. 나는 시민이야. 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으로서 합당한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예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 말인 거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고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말인 거잖아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다. 성전된 우리는 성전된 공동체, 성전된 나와 너 사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평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평화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힘으로 누르잖아요. 그건 평화가 아닌 거거든요. 김정은이 힘으로 누르잖아요. 평안이 아닌 거예요. 푸틴이 누르잖아요. 힘으로. 평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지구를 힘으로 누르잖아요. 그 평화가 아닌 거예요. 좁히면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부모가 자녀를 힘으로 통제한다. 그거 평화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평화가 거저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돼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향한 나의 십자가는 뭐지? 남편을 향한 나의 십자가는 뭐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그거 생각해내야 돼요. 자녀를 향한 십자가는 뭐지?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십자가는 뭐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십자가는 뭐지? 구체적으로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파요? 아프죠. 고통이죠. 수치도 당해야 되죠. 모욕도 당해야 되죠. 나를 비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나를 내려놓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정체성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정체성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계속 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옛사람을 비워내는 과정이 아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손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 진정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전의 의미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깃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뻐하고 또 갈망하고 감격하는 하나님 존재를 그렇게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했던 행동이 체험되어져서 은혜로 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와 나라가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는, 그리고 서로 평안으로 축복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